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화친의 조건으로 오른 눈을 다 빼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조건을 달았다는 부분까지를 다뤘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야베스의 장로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7일 동안 말미를 달라. 그래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진짜 네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오른 눈을 빼고라도 이렇게 언약을 맺고 섬기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 거예요. 그냥 섬기는 종이 되는 것도 그것도 억울한 일인데 아니 멀쩡한 자기 눈을 하나씩 다 빼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으니까 이거 뭐 나는 그렇다고 쳐도 아니 내 아내도 내 자식도 같다고 눈을 다 빼야 된다 그러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4절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를 울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그 통보를 받고는 참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나오고 그냥 엉엉 울게 되는 일들이 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종종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 말을 전해드는 그 순간, 그 말을 전해드는 그 순간 그냥 하나님의 영께서 갑자기 역사를 하시면서 사울 안에 어떤 의분이 확 타올랐다는 거죠. 사람들이 울었던 이유가 뭡니까? 무서워서,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무력감에 그냥 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확 주시는 순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딱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크게 감동됨에 이 부분이 이제 전에도 봤던 표현인데 성령께서 그냥 그에게 달려드셨다, 러시하셨다 그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사울에게 확 달려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확 사로잡으신 거죠. 그리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이게 불타올랐다는 뜻이거든요. 불타올랐다. 그러니까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사울의 그 마음속에 큰 불이 붙어서 막 이글이글 타올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게 두려웠는데 그렇게 무서웠는데 어느 순간 두렵지 않아요. 전혀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어떤 불이 확 타오르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세요. 어느 순간 모든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힘이 딱 생기고 꿈과 희망이 살아나고 불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대개의 경우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거나 낙심이 되거나 아니면 마음에 뭐 어떤 두려움이 생기거나 하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 안에 있는 모든 낙심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제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기도의 한 측면 중 하나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뭘 하면서 기다려요? 말씀드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입으로 소리를 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또 간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탁 찾아오시는데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우울하게 하는 것들, 막 낙담하게 하는 것들, 슬프게 하는 것들,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뭐 안개가 바람이 세게 불어올 때 휙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안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로 갑니다.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이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포되기는 했지만 이전에 봤던 대로 사울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인정하기 싫었어도 지금 이 사울의 소집령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 나왔다. 누구도 명을 거역하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 하나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야, 요거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돼요. 딴 때 같으면요, 내 말 들어주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의 응답이 딱 주어지고,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딱 받고 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거에 반응을 해요. 내가 말하는 얘기를 들어줘요. 이 신기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확신을 딱 얻었네. 마음속에 평안이 딱 밀려왔네. 하나님 도와주시겠구나. 확신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면 그걸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순서를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자. 먼저 응답을 받자. 그리고 나서 말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뭔가 지금 그런 은혜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은 그런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실리게 하시고 그 사람 말에 권위가 생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먹히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술이 하나도 없는데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완전히 반대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반대 현상. 그래서 아모스 같은 사람도 사실 뽕나무 치던 사람이었는데 선지자가 됐거든요. 참 그게 참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런 거예요. 특별한 배경이 없는데도 그냥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말에 그냥 권위가 실리고 큰 선지자가 된 거죠. 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자기 기술만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재주, 자기의 기술, 자기의 능력, 요것만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망치거든요. 자기를 너무 믿어서.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을 절대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합니다. 그게 우리 비결이에요. 비결. 하나님만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뭐 하겠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고 신뢰하고 자기 인생을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는 척해도 사실은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뭘로 드러나요? 기도 생활로 드러나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없는 분들은 안 된 일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노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보이죠?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정도가 된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아, 이 사람 안 보이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겠지, 그 사람. 그러면, 아, 이거 뭔가 된 거예요. 어?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 기도 생활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자, 항상 기도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로 갑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를 구별해서 계수를 했느냐. 아마도 이 안에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이제 잘 안 섞이는 거 그런 어떤 분열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고 12지파로 이렇게 묶여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잘 섞이지 않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아무튼 모이는 겁니다. 모여. 그리고 하나님께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말이죠. 자, 보세요. 잘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는 리더십이 나타나죠. 그럼 그 약해지는 거예요. 분열이 있더라도 그 갈등이 외적으로 막 드러나고 막 균열이 증폭되고 그런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는 리더십이 나타날 때. 물론 다 같이 완전히 섞여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여전히 뭐 지역 감정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오래된 얘기인데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자면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은 인간 세상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나 된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니에요. 화합하는 것 같은데 화합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얼마나 훌륭한 리더십이 그때 나타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화합의 그 수준이 결정되는 거랄까 그런 것 같아요. 자, 화합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의 화목과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팀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의 화목과 또 화합 그런 걸 위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화합과 화목이라고 하니까 그냥 되질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제 가족 심지어 가족들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제 분란이나 잡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거기가 그렇게 화목할 수가 없어요. 뭐 너와 내가 얼마나 다른데 말이죠. 부부라고 해도 너무 다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얼마나 달라요. 또 형제들 간에 또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거기가 하나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나 되기 어렵단 말이죠.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도 서로 화합하고 화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자, 이 부분이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조금 애매하게 들리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데 9절에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전령들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은 누구에게 말한 거냐 하면 적군이 되는 암몬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항복하러 나갈 거니까 좋을 대로 행하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암몬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11절로 갑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너무 단순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대, 그러니까 3등분으로 군대를 나눠서 새벽에 들어가서 쳤고 그래서 날이 더울 때 이 정오쯤에 둘도 함께한 자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본 암몬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승리를 자신했었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대패한 겁니다. 대패. 어떤 일이든 그런 거예요. 뭐 시작하기 전에는 뭐 별별 말 뭐 다 하겠지만 결국 결과는 그 사람이 했던 호언장담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얼굴이 뜨거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아무리 위협을 해도 그게 그대로 되진 않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께서 손을 안 들어주시면 자기들이 무슨 능력으로 이기냐 말이에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 예를 들어 A와 B가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A가 완전히 열세예요, 열세. 뭐 요새식으로 하면은 뭐 스펙도 뭐 상대가 안 되는 거고 또 이 사람은 이 B 같은 경우는 뭐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동문이고 누가 뒷배가 있고 그래서 다들 예상하기를 B가 된다. B가 된 거나 다름없다는 소문이 쫙 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A가 된 거죠, A.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누가 대세다? 상관없어요. 왜? 안 된 일이지만 이거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지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누가 결정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세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싹 뒤집으시면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들이 100% 이긴다고 자신했던 거잖아요. 100%. 그러니까 항복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오른쪽 눈 다 빼라 막 이런 식으로 악랄한 조건까지 달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자기한테 덤비지 못할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고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바다인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수건이 마른 수건이라고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른 수건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흙이 아니라 반석에서도 돌덩어리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뭘 마른 수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조건도 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안을 때는 뭐 딴 조건 달 필요가 없어요. 뭐 내가 걱정해요. 내가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걱정을 내가 뭔데 하나님 걱정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쇠라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아이고 이거 열쇠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참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모든 것을 뒤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주셨던 것 같은 은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성령의 그 불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그 말에 권위가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화합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저희가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화합하게 하시는 은혜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 되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